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들, 또 꿈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하고 싶은 일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누구 자녀가 결혼한다더라, 어디 병원이 좋다더라,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저도 동기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맨 자녀들 이야기, 또 건강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몸의 변화도 느끼고, 자주 콜록거리고, 괜히 이상하게 넘어지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영양제를 하나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타민 영양제를 하나 구입해서 먹게 되는데, 이제는 몸에 그러한 어떤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내가 좀 이런 결핍들을 채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래서 몸의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건강, 몸의 결핍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외로 많은 부분들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몸의 결핍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떤 시간의 어떤 부족함도 있고, 또 마음의 그런 여유가 사라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의외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결핍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 결핍의 그러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제 그런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병고침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음.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곳은 지금 마을도 아니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어린아이 또 여인들까지 계수해 넣게 되면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이제 식사의 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이 먹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많고 먹을 음식은 없고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오늘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뭐라도 좀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도 그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떠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자, 이때 아주 똑똑했던, 아주 계산에 빨랐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한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7절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벌써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것을 계산을 했어요. 필요한 양을 따져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필요한 빵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것을
사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개월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환산해 본다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8개월치 봉급을 거기다 다 쏟아 부어야 해결할 수 있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빌립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다 계산합니다. 계획을 세봅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우리는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결론은 오늘 이 빌립처럼 부족합니다. 어렵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이 계산으로 풀리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결핍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결핍의 문제를 비단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에서 발생하고 발견하게 되는 수많은 이 결핍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가능성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아주 재빠르게 계산해보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도 현실적인 판단이지요.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과는 조금 달랐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림도 없죠. 그래도 빌립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 양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먹을 한 끼 정도의 식사, 그걸 나누어서 먹는다면 모르겠습니다. 한 2-3사람 정도 겨우 요기를 할까요? 안드레도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하찮아 보이는 음식이 오늘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족하면 안 되겠구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핍 속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붙드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사실은 말이 굉장히 어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하고 사람 앞에만 서면은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랬던 모세였어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 할 때 다윗은 참 말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저 끝자리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말은 잘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은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아요. 바울을 보세요. 그 바울은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현장에 있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모습만 보면은요, 가능성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날 가능성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이 둔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들판의 목동 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초대교회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사도로 바뀐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핍 속에서도 감추어진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통해 일하시고 마침내 그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자리,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잘것없는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 가능성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나는 특별하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나를 돌아보며 한없이 작아지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기의 한계를 먼저 잘 알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현실적인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나의 결핍 속에서도 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결핍 속에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결핍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바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가능성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한 아이가 자기의 손에 작은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값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양식이지 않습니까? 풍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날을 지탱해줄 아주 소중한 음식, 남은 음식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음식이에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손에 있던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데 그 순간 그 작은 음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핍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놓을 것 같지 않은,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핍 속에 우리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이 작은 음식은 더 이상 한 아이의 음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만이 아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결핍을 해결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 온 세대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옷을 입고 모였지만 이 모든 색이 다 어우러져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찍은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예쁘죠? 누가 찍었는지 아주 잘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제가 너무나도 이 모습이 예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동원교회 너무 멋지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더 밝은 옷을 입었으면 더 멋지실 뻔했습니다. 그랬길래 추워서요 그랬어요. 좀 여름 옷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누트한 옷을 입었는데 목사님이 좀 더 밝은 옷을 입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 예뻤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 다른 모습과 색깔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 모든 다름이 어우러져 한 예배를 이루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진, 좀 보여주세요. 그냥 저 볼 거 없습니다. 화면 보고 사진을 좀 보면서 감동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작은 것들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교회 현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학교의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 세대가 교회 현실을 떠나가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시대의 결핍의 문제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것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식탁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작은 것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드린 이 온세대 예배는 어쩌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다음 세대를 향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줄 때 그 작은 시작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과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유명 제과점에서 만들어낸 아주 갓 구워낸 아주 보슬보슬 아주 고소한 그런 빵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는 가장 값싼 음식입니다. 싼 곡식이에요. 그래서 형편 있는 사람들은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만 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잔치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먹던 거칠고 소박한 음식이 보리떡입니다. 부드럽고 풍성한 빵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떡, 풍성함의 상징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은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멋진 맛있는 아주 그 횟집, 큰 몇십만짜리 끓여한 회, 그 생선, 아주 푸짐한 매운탕 들어가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작은 생선을 잡아서 소금에 절여 말린 것입니다. 식사의 메인 메뉴가 아닙니다. 떡을 먹을 때에 그저 조금 떼어서 먹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반찬이 이 절여진 생선 물고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밥 한 공기에 곁들인 조그만 어떤 마른 반찬 정도일 것입니다. 풍성한 식사가 아니라 소박하고 겸손한 이 아이의 점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음식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작은 것을 통해 예수님은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이 보리떡과 절여진 물고기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어요. 풍성한 밀떡처럼 보이지 않고 큰 생선 요리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보리떡처럼 평범하고 소박할 삶일 때가 있고, 이 떡 옆에 놓여진 작은 이 절여진 생선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40에 저 광야로 들어가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양을 치던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부러움을 받던 그 모세였으나 이제 저 시골 어디 저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 작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조심 받았을 거예요. 야, 우리까지 올 수 있을까? 조금만 떼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점점 달라집니다. 먹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받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자 사람들의 얼굴에 음식이 그 몸에 들어가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핍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다.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오늘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가능성이며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보리떡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작고 거칠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냐가 아니라 그 음식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산도 내려놓고, 나의 두려움도 내려놓고, 내 기준도 내려놓고, 작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그 현장이 될 것이고, 그 작은 드림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그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핍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음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결핍보다는 우리의 가능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들이며 주 앞에 드림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